지금 네 번째 강의는 오늘의 전도 그 안에 300노트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으로 먼저 집중훈련에 관한 의미 또 같이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잠시 나누면요. 자, 이 세 가지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복음의 은혜를 주셨고 참 웬 은혜입니까? 2000년 만에 원색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그 바톤이 주어졌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뱃속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그 지도자로 서겠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복음이 이 복음을 종교화 이걸 막자는 거거든요. 사사기에 보면 2장의 10절에 보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다른 세대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른 세대. 우리 세대는 복음이었는데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이 물 탄 듯이 복음이 희석되어지고 대충 또 비슷해지면서 변질이 되어서 결국은 귀로만 듣던 복음이 체험치 못하니 어느 날 다른 세대가 나타나는, 이게 사사기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왜 우리가 집중훈련을 합니까? 이 집중을 하는 이유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걸 말하는 후대가, 제자가, 새신자가 되지 않기를 우리 마음에 집중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 되면 집중 신학원도 하겠죠. 집중 1차 합숙훈련도 여기 와서 하겠죠. 또 1팀 합숙훈련도 여기서 하겠죠. 우리는 1차 합숙을 저 부산에서 저는 그 누광수 목사님이 다녔던 30군데 다락방을 저도 가봤고 그러면서 눈물이 나고 동산제일교회 12평 저는 다 봤거든요. 저는 33평인가요? 거기서 해신도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게 우리에게는 이미 각인되어 있고 눈물이 나는데 전도자 누궁사님과 함께 걸어온 그 발자취가 우리 생생한데 지금 내 새끼들은요 몰라요. 뭔 오징어 뒷다리 뜯어먹는 소리 하시냐고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결국 이 가슴이, 심장이 전달이 안 되어지면 어느 날 복음을 종교화 만들어져 버린 거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집중훈련합니까? 말씀의 단절화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단절하는 말은 교회를 안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일날에 교회 옵니다. 교회 오는데 주일은 교회 오는데 나머지 6일은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또 교회는 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삶에 영향을 안 끼치는 거죠. 그럼 왜 됩니까? 다른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영향을 주지 못하면 다른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학교 와서 친구들 말, 대학 가면 교수님 말, 좌파 세력의 랩런트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좌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거 가지고요 그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글을 읽어보셨습니까? 내가 빨갱이들이 올렸나 한 정도로요. 보니까 랩런트가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젊은 혈기들이요 좌파적인 쪽으로 가버려요. 비판 이렇게 뭔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거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아이들이 이러냐? 지도하는 교수가 좌파라.
지도하는 종교적 학교 선생들이 좌파라, 좌파.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요, 아이들 가슴 속에 좌파가 멋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노무현 죽은 거 가지고요,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요, 아이들이 페이스북에 랩런트자리 저희들이 주고받는데요, 기가 차더라고요, 이거 완전히요. 박근혜 아니 죽일 리언인 거예요, 완전히. 그걸 아이들이요 쉽게 표현을 해요. 내 지금 불신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랩런트 이야기합니다, 지금요. 아이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제가 왜 페이스북을 봅니까? 잘 안 보잖아요, 인터넷. 저도 잘 안 보거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걸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읽어보시라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랩런트 아이들이 주고받고 있는 대화라면서. 그럼 보니까 빨갱이들이 올린 거라, 완전히. 그만큼요, 여러분. 아이들이 다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영향. 말씀이 그 아이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 다른 것이 그 아이들을 잡아버려요. 교회는 오는데요, 6일 동안 세상 온갖 것을 다 여기 치고 저기 치다고요. 또 교회는 와요. 이게 말씀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요, 우리 이걸 막자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중훈련요. 다른 영향을 받으면서 살지 않도록 집중훈련요. 그러면서요,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의 이탈입니다. 결국은 전도, 이 선교, 여기에 방향을 두지 않습니다. 이탈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적당히 예배드리고 즐기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게 뭐죠? 다른 가치를 두기 시작합니다. 전도에다가 선교에다가 더 이상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이름이 뭐냐니까 서문성태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완전 교회에 올인하면서 사는 모습 보면서요, 아니다, 박수현 장로님인데요. 맞아, 가야지. 박수현 장로님인데, 이거 보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 박수현 목사님. 근데 교회에 올인하고 사는 게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네, 나는 저래 항상. 그러니까 교회 안 오는 게 아니라 오고요, 반주 안 하는 것도 해요. 하면서요, 네, 좀 즐길 줄도 알고 좀 이렇게 좀 그러면서요, 적당하게 발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전도, 선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면서요, 서서히 이탈이 됩니다. 이탈이. 그러니까 전도에 서서히 떨어집니다. 이렇게 서서히 선교도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러면서요, 교회가 선교하자면요, 제가 요즘 이렇게 직장이죠. 근데 가족 여행은요, 저 괌 갔다 오고 막, 저기 유럽도 갔다 오고 막. 근데요, 교회에서 필리핀 가나, 좀 바빴어. 그러니까요, 전도와 선교는 떨어지고요. 원래 왜 그럽니까? 가치를 더 이상 거기 안 두는 거예요. 가치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여러분, 이걸 막자는 거예요. 세 가지.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사사기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찾아봅시다. 사사기서 2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펴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세대에 물러가고 그 위에 일어나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죠. 다 죽었다 그랬죠. 맨 처음에 다 죽었고 결국은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른 세대가 나타났는데요. 어떤 세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 부모를 통하여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세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막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랩런트 운동하자 그러고, 저와 여러분이 왜 RUTC를 세우자고 그러고, 왜 저와 여러분이 특히 오늘 시간을 집중을 하자는 겁니까? 이걸 막자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죠. 경제 재앙이라는데 그건 재앙도 아니에요. 진짜 재앙은요, 다른 세대가 나타나는 게 이게 재앙이에요. 다른 영향을 받고 사는 게 이게 재앙이에요. 다른 가치를 두고 산다는 게요, 이게 재앙 맞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적 풍랑 맞은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촛대를 옮긴다면서. 중국에 막 하나님이 역사를 너무 크게 일으키니까 한국은 변질되고 유럽은 아예 완전히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미국은요 완전 선데이 크리스찬 꽉 차버리고 이러면서 한국마저도 이제는 자꾸만 PD 수첩에서 자꾸만 이상한 거 막 자꾸 말하고 막 이러면서 변질이 되어가면서요 결국은 중국으로 촛대를 옮기면서 내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 그 방송국이나 사람들이요 몰라서 그래요. 진짜 이 세 가지를 막자로 하는 교회가요 대전에 있거든요.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예. 밥은 드시니까 좋네요. 반응이 다르네. 바로 알아버리네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촛대 옮길 수 없어요. 대전에 예일교회가 있는 한 중국으로 촛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차라리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요 여러분 집중을요 우리가 왜 하느냐 이걸 막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오늘의 전도 몇 가지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 나를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불신자 아닙니다. 나를 전도해야 됩니다. 여기가 시작입니다. 딴 사람 아닙니다. 납니다, 나. 여러분, 진짜, 교회는요, 목사님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이 부분이 첫 번째예요. 가정에는요, 부모가 건강하면요, 자식은 방황해도 상관없어요. 결국은 여기거든요. 자, 보세요. 사람은 자꾸요, 전도의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까? 진돗개 전도왕을 할까? 고구마 전도왕을 할까? 달덩이 전도왕을 할까? 뭐 이게 참 이래저래. 근데요, 하나님은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도자를 찾고 있어요. 사람은 방법,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 내가 살 거니까 그건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대. 뭐가 없다고요? 일꾼이 없다.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 찾는데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추수하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추수를 어떻게 하지? 추수를 어떻게 하지는 그건 걱정이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 나를 전도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될 전도가 불신자 전도 이전에 나를 전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전도. 첫 번째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 나를 전도하셔서 나를 살리는 것이 첫 번째 전도입니다. 어떻게 나를 전도합니까, 목사님? 오늘의 말씀으로. 이 오늘의 말씀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 강단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밑에 지금 안 보이니까 제가 위에 적을게요. 자, 보세요. 나를 살림을 어디 되느냐? 요래 되어집니다. 내 무능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는요, 내 연약함에 속지 않아요. 또는요, 지금 내가 처한 내 분위기 있잖아요. 그 사람마다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속지 않아요. 자,
내 무능, 내 연약함, 내 분위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신앙을 말합니다. 불신. 다시 말하면요, 불신앙에 잡히지 않는 사람, 이거 말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에. 나를 전도하면요, 첫 번째가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무능, 내 연약함, 또 내 분위기, 그런 게 다 모아지면 여러분 뭘로 딱 하나가 되면 불신앙이 되어지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 전도대 성자는 딴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나를 전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숙지하셨다면,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요 마음을 딱 품으시면 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전도 대상자, 나를 전도하라. 근데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답이 나오냐면요,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으로 내가 여기에 속지 않는 자가 될 때, 나처럼 이래 돼.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받은 말씀을 전달해야지. 이게요, 비밀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나를 전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전도한 메시지 있잖아요. 참, 어떻게 되어지냐?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요. 참, 나처럼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또 있었어. 먼저 나에게 주신 거죠. 먼저 주신 거죠. 토요일 되면요, 우리 목사님 정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요, 그 말씀을 충만하게 주셨어요. 목사님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강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건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주일날에 은혜를 받으시고 감사하다, 좋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나처럼 이렇게 감사하고 좋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먼저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러면 내가 심부름을 내야지,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에 제가 7년을 섬겼던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보세요. 어떤 성도님이 적지 않은 돈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쓰십시오. 교회 헌금 따라가고요. 제가 만약에 돈을 받았으면 저는 뭐 이거 11도 띄고 감사 띄고 이제 쓸 거 써버리는 건데, 근데 목사님은요, 그걸 두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닥 필요한 돈이 아닌데, 또 써야 될 때가 급하게 없는데, 뭐 통장에 넣으면 그만이지만 왜 주셨습니까? 하고 이제 뭐 서랍에 넣어놓으신 거지. 그러고 나서 1시간 뒤에 한 선교사가 전화 오신 거예요. 방문해야 되겠냐? 오십시오. 시간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화하는데요, 이분은 주라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꺼내서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쓰신 게 또 아니에요. 또 다른 나라 선교사한테 결국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건네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대화를 한번 했죠. 이 목사님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나하고 완전 달라. 나는 문제, 고통, 사건이 터질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데, 이 목사님의 성격은 응답, 축복, 그걸 가지고 끝이 아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응답받으면 끝이잖아요. 축복받으면 끝이잖아요. 그게 끝났잖아요. 끝이잖아요. 응답이 됐으니, 축복을 받았으니, 그냥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시작일 뿐이에요. 왜 응답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참 수준이 다르죠. 내 수준은 늘 고통 문제가 와야만 될 수준이고, 이 목사님은 응답 축복이 와도 쓰임받을 수준이고, 참 레벨이 다른 것 같아요. 맞죠? 자, 여러분, 진짜요, 먼저 주셨을 뿐이다. 나처럼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말씀일 뿐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라. 나를 전도하라는 겁니다. 나를 전도하라.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의 전도의 첫 번째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꼭 가지시고요. 이 마음을 다 품어보십시오. 아, 그래. 나를 살리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전도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의 전도. 나를 전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죠. 자, 나의 스케줄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하느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번 마음에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스케줄 속에 한번 인도를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좋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요거 한번 내가 적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스케줄이 딱 있잖아요. 하루에 누굴 만나고 어디 가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모든 하루하루 그 하나하나 스케줄에 어떤 약속이든 장소든 뭐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한번 여러분 인도를 받아보세요. 30개 가상시교회를 한번 인도를 받아보세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삶 속에 사람도 만나고 현장도 다니시지 않습니까? 이게 천안이거든요. 옆에 입장, 목천, 아산, 성도, 예산, 홍천 뭐 이게 쭉 붙어 있어요. 그런 중에 이제 저는 집회 가다 보면 입장을 지나야 득평을 하거든요. 자, 이제 제가 사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30군데. 또 제가 사는 천안에도 지역을 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30군데를 찍는 것입니다. 이 가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반드시 전도한 문이 열려야 될 곳이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 내가 내 스케줄, 내 삶의 바운다리 안에 있는 그 중에 이제 제가 30군데를 찍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실천을 한번 해요. 여러분. 30군데를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적어보면, 여러분 스케줄 속에 만남이 주어집니다, 만남이. 이걸 제가 인도를 받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 희한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30군데 가상으로 찍어 놓은 것 중에 저희 교회에 참 희한하죠. 지난주 주일날에 부활절 생명정청에서 한 15명이 왔거든요. 그 중에 제가 30곳 찍어놓은 거 두 지역에서 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건데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이분들은 몰라요. 이분들은 몰라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도 몰랐죠. 근데 나는 이게 찌릿찌릿한 거예요. 예산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희한하죠?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거기서 사업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보세요. 여러분 30군데 놓고 기도하라니까요. 30군데. 천안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지역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한번 30군데 한번 그러고 하나님 이걸 줘요. 만남을 딱 줘요. 한번 이 인도를 한번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스케줄을 가지고 30군데 여러분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30군데 당당 하나님 기가 차게 만남을 딱 줍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표현을 하셔야 돼요. 어떤 표현을 하느냐? 기도 제목을 이게 중요합니다. 참,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누광수 목사님이
보세요. 한 대학에 가서 벤치에만 앉아서 어떻게 하면 이 대학 복음할까? 학생 졸업하면 그만이네. 교수, 교직원 오케이. 근데 집에 가버렸어. 또 그 다음 주에 또 그 대학 벤치에 앉아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이 대학 살릴 수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학생들은 졸업하면 심하이지. 교수, 교직원. 그러네. 기도하고 집에 가버렸어요. 또 그 다음 주에 또 온 거예요. 6주를요. 단 한 학생도 전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가상지교이거든요. 연구자도 없고 관계 형성도 없고. 그죠? 반드시 이 부산 복음화에 필요한 대학이기 때문에 온 것뿐이에요. 외대. 그래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 옆에 누가 앉았네요? 앉았기에 말을 한 거예요. 예수 얘기하니까 됐어요. 근데 교직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가면 그만인데 하는 말이 예수쟁이 한 명인데 소개시켜줄까요? 좋다. 그 사람이 시작이 되었어요. 눈이 확 열려서 지금 임마누엘 부산교회 저 대학 출신의 교수가 몇 명이 있다고 해요. 장로가요. 여러분, 윤문사님이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가상지교입니다. 아무도 연고지 않고 너무 중요한 곳인데 어찌할꼬. 근데요, 하나님 만남을 주시고, 근데 그분에게 기도 제목을 표현한 거예요. 윤문사님, 이 대학을 저는 왜 왔냐? 이 대학 진짜 살리고 싶다. 이 마음을 탁 전해뒀더만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쟁이면 될 것 같으니까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쟁이 만나자마자 내가 이 대학을 6주를 왔다. 그러면서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 누광순 목사님이 사마여자기숙사 지나갈 때마다 금남의 집이라고 적혀있네. 여자 화장을 하고 들어가? 안 되겠지? 이러면서 이제 침 바르고 슉슉 하고 지나가고. 뭐 여겠어요. 금남의 집인데. 새 신자가 왔네요. 남자예요. 주소를 보니까 사마여자기숙사. 참네. 부른 거예요. 이 주소 잘못 적지 않았냐니까. 저 맞는데요. 아니 여기 남자 못 사는데 저 주방장이거든요. 그니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딱 표현한 거예요. 앉아봐라. 나는 이 사만 여자 기숙사 지나갈 때마다 기도를 한다. 왜 기도해, 목사님? 이 공순이들이 돈 100만 원, 150만 벌려고 어린 나이에 와서 참 그게 인생의 가치가 아닌 것 같고, 이 공순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삶의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인생을 살 건데 말이지. 이 주방장이 와다 부른 거예요. 이 목사님의 기도 제목에 그 중심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 어느 길이니까 주방장만 들어가는 길. 그래가지고 목사님 골로 들어가가지고요, 여탕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요. 이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가상 만남. 그리고 왜 됩니까? 기도 제목을 딱 적은 거예요. 자, 제가 이걸 봤다니까 표신자 중에요. 저기 지방 내려가 집중을 하는데요, 한 여자 권사님이 웅진 코에 필터 교체하는 분입니다. 근데요, 목사님 오늘 전도 대상자인데 같이 만나 가시려니까 뭐 시간도 남고 가시죠. 그러니까 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왔더라고요.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뭐 완전 뭐 에비덴트 하니까 이건 뭐 영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 할 일 끝났죠. 복음 전하고 했으니까. 옆에 있는 이 권사님이 그 영접한 새신자 손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있잖아, 나는 기도 제목이 있다. 뭐 새신자가 누구 말인지 알아주는 거 그건 뭔데? 이거는 내 이름으로 올해 50명이 등록하는 것이다. 그 50명 중에 네가 맞는 것 같다니까. 내가 그래? 그럼 등록할게. 그리고 내 같은 전도자를 5명 세우는 게 내 목표다. 아무래도 네가 나를 이어서 전도자가 될 것 같다니까.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러면 나는요, 와닿는 게 뭐냐면 이분 속에 기도 제목이 새신자 만나서 전달을 하더라니까요. 나의 한, 나의 천명, 나의 사명, 나의 꿈, 나의 이면 계약, 그걸 드러내는데요. 새신자가 그래 알겠다, 나도 그러지 뭐. 그 철없는 새신자가 뭐 알아듣는다고? 예? 그 교회만 잘 나오면 그만이지. 아니요. 그럼요, 전도한 사람 수준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오면 되지. 그럼 그 수준이에요. 근데요,
내 꿈, 나에게 주신 하늘 너도 가진대. 가지겠대. 자, 여러분의 스케줄 속에 있어요. 딱딱 하면서. 그러면요, 달라질 거니까요. 여러분 마음에요. 한번 그 인도를 받아보면 좋겠다. 자, 세 번째. 그러면서요, 인도를 좀 받아보시죠. 세 번째.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요, 한번 좀 실제적인 여러분 좀 인도를 좀 받으시면 좋겠다. 300노트입니다. 이 300노트를 자 표현을 하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 이거는 어린애도 할 수 있고 사람 이름 넣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나이도 제한 없습니다. 이거는 세신자도 할 수 있고 중직자도 할 수 있고요. 또요, 시간 제약도 필요 없습니다. 어디에 쓰든지 할 수 있는 정도. 그렇죠? 이거는 뭐 직장생활 바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요,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는 정도. 이걸 가지고요, 다른 말 하면요, 기도로 하는 정도. 자, 이 부분은 이제 인도를 보는 거죠. 자, 또 300노트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요. 오늘의 정도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제 300노트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할게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반드시 특징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현장이라는 것은 땅도 되지만 사람도 되죠. 현장을 보게 하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그 현장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기 이제 쓰임받는 것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제가 이를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가지고 나의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현장을 보게 하죠. 그러고 나서는요, 아브라함이 품적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까? 살리지. 45명, 40명, 5명.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현장을 품고요, 계속 엎드리 눈을 보게 됩니다. 재앙맞은 현장, 저주받은 현장, 유황불이 떨어질 곳이지만 살려주십시오 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쓰시죠. 자, 두 번째 볼까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이 모세가 십계판 받는 사이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금송아지. 이때 하나님이 니는 모르지? 저 밑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있대. 6월절인 양의 피와 홍해를 건너게 한 하나님을 금송아지 취급한다. 현장을 보게 하시죠. 그러고 나서는요, 현장을 품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이제 다 죽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요. 노아 시대 때 다 죽여놓고 다시는 안 그렇게 되놓고 또 하시자 그러네요. 말을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 차라리 저들 죽일 바에는 내 생명부터 가져가십시오. 먼저. 야, 이 아브라함의 그 현장을 품은 기도를 보죠. 생명 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300노트입니다.
이름 적어놓고요. 뭐 역사 일어나면 다행이고 안 이러면 때려쳐보고 막.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보시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3장 뭐가 나오느냐 안전뱅이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주목하여 하는데 그겁니다. 왜 사람 이름도 적어놓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겁니까? 주목하여 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주목하여 보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람을 여기고 주목하여 보고자. 근데 적어놓고 쳐다보지도 않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예, 그거.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까요? 예, 이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다. 자,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고 실제 한번 응답받아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은 여러분 휴대폰 가장 좋은 게 내가 봐서 휴대폰인 것 같아요. 휴대폰에 사람 명단을 보시고요. 기도를 이름을 이제 한번 쭉 적어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보이죠. 사람이 보이고 휴대폰 보면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된 현장이 보이겠죠. 예, 두 가지를 다 적는 거죠. 적다 보면요 종교가 분석이 되어지고 또는요 종교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와, 내 휴대폰에 적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가 뭔지를 아예 자체를 내가 모르고 있네. 주목하고 있지 않구나 내가. 이걸 보게 되죠. 그러면 분석해야겠죠. 그거부터. 또는 장로님께서 저한테 가족이 어디 되시냐 물어보시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요 이렇게도 해보시는 겁니다. 자,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왜 거꾸로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입니다. 목사님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은 아닐까요? 거꾸로 보라는 거예요. 저희 대구의 장모님을 대구의 어떤 사모님께 맡겼어요. 사모님 한 3주가 동안 포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장모님이 오시는 손님을 마다하진 않는데 여기서 설교하면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쪽에 앉아가지고요 얼굴을 이리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 이리 돌리고 여기서 막 얘기하니까 한두 번이지 맞죠? 시간표가 아니다면서 진짜 못 가시더라고요. 또 어머니도 바쁘시고 이래저래 상방에 그냥 또 다른 사모님을 붙여드렸어요. 또 한 몇 주 다니다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안 돼요. 그러다가 대구에 제가 어떤 교회 직병을 갔는데 내가 봤을 때 저 사모님은 될 것 같아요. 좀 독특해요. 좀 이렇게. 그래서 그 사모님 붙였어요. 역시나 식당 가신 거예요. 어머니 바로 어머니 하면서 이거 온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우리 집 사모님 어머니가 아 예 그럼 차 드세요. 이 대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앉잖아요. 딱 앉으면 저 어머니 바로 고개 들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설교할 맛이 안 나잖아요. 이쪽에 말하고 있다 어머니들이 서서 고개 돌린다 말이야. 이렇게 돌리면요 이 사모님 요쪽으로 펄짝 뛰가지고요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네. 대단해. 오늘 한참 더 하면 어머니 또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사모님 여기로 펄짝 뛰가지고 우리 어머니 여기도 계시구나. 포기를 안 하네요. 그러더만 지금요 저희 어머니 저희 장인어른 다 집사님 되셔가지고요. 참 난리지. 그 교회 몇 가정인데 못합니까? 거꾸로 보라니까. 저 사람은 안 돼. 그거 내 생각이죠. 그 사람은요 몇 번 시도해봤어요. 그건 내 생각이죠. 거꾸로 보라니까요. 거꾸로. 여러분 참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거꾸로 보세요. 거꾸로. 그러니까 거꾸로 볼 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쭉 한번 마음에 담아 보시고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실천해서 실제 한번 300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네 번째 오늘의 정도 함께 더 합시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부분과 함께 같이 가셔야 될 여러분 오늘의 정도입니다.
뭐냐면 한번 지금 오늘 들었던 목록들을 실천을 한번 해보시되 한번 좀 인도를 좀 받아보시죠. 한번 하나하나를 두고 한번 인도를 받아보시죠. 전도가 되는 다락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가 되는 다락방.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구역 예배와 다락방은 다르잖아요. 구역 예배는 구역 예배를 하고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구역 예배 가셨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도가 되는 다락방을 하기 위해서는요, 다르게 나가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냥 개인의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한 어떤 가서 힘주는 다락방은 그래 하시고요. 그 차원이 아닌 전도가 되는 이 전도의 맛을 보는 다락방을 하고 싶다면 그거는 달리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여기서 가장 키는 조장입니다. 조장. 사역자가 아닙니다. 조장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전도사님 한 분을 모시고 저희 대학에 오시도록 했어요. 목요일 2시. 한 주간 내내 저는요, 영접시킬 고민을 안 해요. 여기에 누굴 데리고 올지 그 고민만 해요. 이 자리에 데리고 오는 게 내 일이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답을 주는 자는 전도사님이시고, 내 할 일은 데리고 앉히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내내 학교 공간에서 누구를 목요일 2시에 데리고 가야 될 것인가, 그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면 요리를 누가 하니까? 그건 전도사님 하시죠. 내가 할 필요 없고. 한 2년이 지나니까요, 한 20명이 모이더라고요. 나는 목사가 됐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장로 권사, 강북 영남교회, 대구 동강교회, 지금 마가다락방교회죠. 대구에 이승만 목사님 교회 권사. 대구 지역에요, 다 흩어져가지고요, 장로 권사 다 하고 있어요. 그때 20몇 명이 다 자라가지고요. 나는 목사가 되고. 거기 다 모이면요, 내가 제일 높아, 목사가 가지고. 앉아봐. 또 내 밑에 있는 애들이라 가지고요. 참, 보면요, 옛날 생각이 나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내가 조장했거든. 사역 오시는 사역자님에게 그 사람에게 전도하라 하지 않았다니까요. 아니, 그분은 왜 전도해요? 내가 전도해야지. 그분은 말씀 전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맞죠? 전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조장님. 근데 내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한테 아파트에 계시기에 70일 3,000원 다 받더래요. 내가요, 조장하시라고 했어요. 사역도 보내드릴 테니까. 뭐 하냐? 영접 시키지 마라. 뭐 하라고? 와보라. 조장이 할 일이 뭔지 압니까? 와보라. 이거면 좋게 해요. 그것이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와보라. 우리 집에 목사님 오신대, 전도사님 오신대, 사모님 오신대, 장로님 오시는데 와보라. 한번 와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를 때 와보라. 여러분, 와보라. 우리 교회는요, 명절 때마다 와보라 캠프가 하는데, 이번에도 부활절에 와보라 캠프에서 한 16일이 왔거든요. 영접시키지 말아요. 내가 영접시킬 테니까 예배 시간에 앉혀만 하라고 그냥. 그러니까 와보라고 하라고, 와보라고 이렇게. 근데 다락방에 있어요. 조장이 와보라 할 수 있는 조장이 나와야 돼요. 자기가 그 말씀 받는 것도 급급해가지고 시간 지키기 어려워가지고 되니 안 되니 이번 주는 바빠요. 이런 거는요, 다락방이 아니고 그냥 가서 이렇게 개인 양육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 말이고요. 전도가 되는 다락방을 원하시니까 진짜. 그러려면 조장이 달라야 돼요. 조장이 끼어있어야 돼요. 조장이 다 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 그러면서 두 번째, 사람이 오든 말든 상관없어요. 원색 복음을 전합니다. 절대 수준 있는 메시지 안 합니다. 뭐 본부 집회 메시지 안 합니다. 원색 복음. 누구든지 언제든지 오면 영접할 수 있는 메시지. 그걸 세 번째는 뭐 합니까? 포럼합니다. 뭘 포럼합니까? 요 포럼합니다. 내가 아프니 많이, 그건 구역예배 가서 하시고요.
전도 대상자 포럼. 이 포럼만 이거만. 뭐 우리 집안이 어떤 내 자식들이 그건 구역예배 가서 하시고요. 전도에 가셔서 하실 일이고, 전도가 되는 다락방에 있으면 그 얘기가 안 돼. 이 얘기.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순수를 밟아가시면서 결국은요 팀을 구성해서 그 시간표에 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와보라도 하고요, 찾아가기도 하고. 여기까지 알려줘. 그래서 실천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요 완전 제자예요. 공순이에요. 그럼 권사님, 내가 공장에 가겠다고, 1시간 한 번 가겠다고, 점심시간에 가겠다고, 한 5분만 만나면 된다고. 그래서 한 7분 정도 제가 본고차에 만나거든요. 스트레스 이제 한 명이 타요. 권사님, 뭐 걱정하지 마라, 그냥 저만 만나면 된다고. 한 6개월 지나니까 사람이 오기 시작해요. 몇 명이 오냐? 차 꽉 차버렸어 그냥. 그래서 지금요 거기서 우리 교회 등록한 몇 가정이 있잖아요. 지금 다음 주에 애를 낳아요. 한 부부는 공순이 둘이 공돌이 결혼해가지고. 한 아가씨는, 공순이는요 자살 직전에 영접하고요 지금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누가 전도했습니까? 내가 전도했습니까? 아이고 못합니다. 거기에 더 계시는, 조장이 되시는 공순이 목사님이 같이 일하면서 와보라, 저 본고차에 목사님 오신대, 와보라. 우리 목사님 길게 안 한대. 8분 7분 제가 시간 지키고 오래 안 한대. 와보라. 그렇더만요 한 살씩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힘들지 않잖아요. 키가 어디 있다고요? 조장입니다. 조장.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전도가 되는 다락방을 하고자 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천을 여러분들이 오늘의 전도는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씩 인도 받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고요. 자, 오늘의 전도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이 전도 부분 놓고 한번 마음을 잡숴보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자, 결론입니다. 적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걸 보시고 이해하고 계시면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옵니다. 일단 이해를 하시는 게 첫 번째.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체를 보라. 2단계. 빨리 그 전체 속에 제자를 찾아라. 3단계. 그 사람이 시스템이다. 조장이다, 조장. 그리고 거기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교회화하는 것이다. 전도의 내장이다. 자, 여기서부터 내려올 수도 있고요. 저는 목사예요. 저는 여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시작해요. 성도 한 명을 보고 그 사람을 다락방을 시스템 들어가서 거기서 제자가 튀어나오고 그 제자가 전체에 영향을 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나의 오늘의 전도는 편해요. 저는 목회자니까요. 저는 교회 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시는 성도 한 명을 귀하게 보는 거죠. 그 사람을 가지고 다락방을 들어가다 보면 좀 지속할 수 있는 제자로 쓰기도 합니다. 다 쓰진 않겠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전체를 보고 같이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대전 지역 전체를 보시고 지역지역 30군데에다가 적어서 30제자, 그 30군데 중에 만나면 주면 시스템 쓰시고 거기서 역사에 일어나면 교회화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튼 전체를 두고 30군데를 찍으시라. 여러분들은 제가 찍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30군데를 찍으시라니까요. 30군데 전체를 보시고 내 삶의 바운다리 전체를 보시고 30군데를 찍으시고 거기에서 제자를 만나고
그 제자를 통한 시스템을 쌓고 교회와 이렇게 해서 위에서 밑으로 또는 제같이 목사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죠. 반대 거꾸로 치고 올라가는 거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전도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8미션이 들어갑니다. 하나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또 하나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